반영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5가지들이 흔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에게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5가지가 필요하다고. 남자들에게는 마누라, 아내, 각시, 집사람, 와이프.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만 있었는데 여자들은 복잡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필 본문에 보니까 5가지가 나와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투옥 때 옥중서신을 쓰셨어요.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한 2-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중간에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떠나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중에 다시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은 1차 투옥 때보다도 뭔가 다른 것을 느껴요. 점점 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2차 투옥 때 유일하게 쓰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문안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지막 부탁, 이 부탁이 우리가 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저는 관심사가 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남겼을까, 그런 호기심으로 보니까 이 마지막 본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이 그냥 문안 인사로 들리지 않고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말에 유익하니라.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잠깐 놓였던 2-3년간에 많은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옥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많이 타서 이렇게 디모데야 어서 와라. 그런데 올 때 마가를 잊지 말고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인간적인 외로움을 탔다면은 옆에 곁에 두어야 할 두기고를 왜 다시 또 에베소로 보냈겠는가. 그렇게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외로움을 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세웠던 귀한 제자들을 사역지로 필요한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세웠던 사람들을 동역하게 할 것인가, 연합하게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바로 초점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동역이었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에 흐르는 이슬과 같다.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이슬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할 때, 동역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바로 가려면 둘이 가라. 셋이 가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둘째 아이의 혼례를 치르면서 편도 12시간이나 더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실지라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가스를 가스탱크에 3번 넣었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상상이 되시죠? 저희 딸 결혼식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3일 진행됐어요. 첫째 날은 이제 리허설, 둘째 날은 이제 본 혼례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대개 한 6시간에서 8시간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한 8시 반, 9시대에 끝나요. 이게 혼례 예배, 그 다음에 피로연,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꼭 오실 분만 초청을 하지, 이렇게 그 6시간, 7시간을 견디지 못할 분들은 초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딸에도 저희도 150명 딱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가족들 오시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전혀 초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례가 끝난 다음에 한 2번에 걸쳐서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 한 8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주로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안부도 묻고 또 한국의 세박교회가 어떻더냐, 한국 목회가 어떻더냐, 한국에 지낼만 하더냐, 뭐 음식이 맛있다던데 광주가 어떻더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아리조나의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누구가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연결시키면 좋겠는가. 존 리라고 하는 2세 목사님이 플렉스텝 애리조나에 8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인디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인디안들만 대학생들, 전문인 인디안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인디안들을 목회하게 하고 있는데 사역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나바오 지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누구를 강사로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앙마이 타일랜드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미국에서 강사를 보내면은 경비가 이만큼 드는데 한국에 있는 강 목사가 시간이 돼서 한 일주일씩 가서 강의를 해주고 오면은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아무나 보낼 수도 없고 경비가 반감되고 절감되는데 같이 동역하면 어쩌겠는가 이런 이야기. 프리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선교 전략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모든 선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프간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 후 공부를 돌봐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가고 마음을 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를 의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마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도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더불어의 영성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사역을 어떻게 함께 연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실 때 아론과 훌을 같이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갈렙을 함께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베드로를 세우실 때 마가를, 바울을 세우실 때 바나바와 실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수많은 옆에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박교회도 하나님께서 강상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한 교육자들과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동역이다, 연합이다, 그거예요. 예.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가보예요. 이름이 가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무엇을 뒀다고요? 겉옷을 뒀다. 겨울이 되기 전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겉옷이 필요했던 모양, 코트가 필요했던 모양,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언제 불려나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도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죠. 물질에. 두 번째,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시는데 전부 뭔가 물질을 쓰셔서 아침밥도 먹고 우리가 차도 타고 오셨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순교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물질이었구나. 물론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설치고 다니면서 과도한 물질을, 목적 없는 물질을 모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서서 설치어서 잘못하면은 내가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다가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극단적인 경우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350불 정도가 필요하다. 왜 350불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5만여 개 이상의 선교 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를 비롯해서 자마이카, 샌프란시스코, LA 세계적인 주요 지역에 선교 베이스가, 캠프가 5만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 가서 한 달 먹고 자고 지내는데 250불이 들어요. 250불. 그리고 용돈으로 100불 쓰면, 물론 트래블 익스펜스가, 여행 경비가 또 따로 들겠지만은 350불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 베이스에 찾아와서 훈련받는 젊은 사람들을 가서 멘토링 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보장제도를 잘 세우셔서, 정부가 요즘은 막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줘. 오늘 물질이 우리가 지혜롭게 물론 잘 써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도 겉옷을, 코트를 생각했구나 하면서, 야,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있어야 되구나.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것을요? 가죽종이.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갈대잎 같은 데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은 특별해서 어디에 썼다고요? 가죽에 썼다고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증서를 가죽에 썼는데 그걸 가져라고 그런 것 같다. 아니,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을 요약해 둔 것이 가죽종에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런 것 같다. 저는 확신하기를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특별한 것, 가죽종이에 쓴 것, 계속해서 보존하고 싶은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에 꿰뚫고 있어요. 정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암송했고 기억하고 가르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2005년도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인근에서 한밤중에 3월 12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싱글맘, 혼자 딸을 데리고 사는 이 애슐리 스미스가 차를 아파트 파킹라스에 파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괴한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목에다 총을 겨누고 집으로 인질 삼아서 들어간 겁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흑인인데 바로 몇 시간 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간수의 총을 빼가지고 판사를 비롯해서 4명을 현장에서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 아틀란타 지역에 수배령이 내렸고 전 경찰이 경계에 들어갔는데 그 틈을 뚫고 어떻게 이 애슐리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파킹라스에 숨어 있다가 애슐리를 인질 삼아서 아파트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한밤중에 괴한이 총을 들고 위협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참 애슐리가 대단한 게 그런 속에서도 이 브라이언 흑인한테 말을 겁니다. 한 7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밤중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애슐리가 그 범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야, 너 아침이 가까우는데 너 배고프지 않아? 내가 팬케이크 만들어줄까? 너 아침 먹어야 되잖아. 베이컨 구워줄까? 그러면서 말을 걸어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다가 이 애슐리가 또 그 범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책을 읽을 시간인데 나 책 좀 읽어도 되겠니? 마침 이 애슐리 스미스가 리그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40일 책을 읽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아침 그 시간이 자기가 그 책을 읽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애슐리가 범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오늘 나를 인질 삼아서 우리 아파트에 온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뜻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도 애슐리가 범인에게, 그런데 혹시나 시편 23편 너한테 읽어줄까? Why not? 하면서 브라이언이 그걸 허락을 해요. 시편 23편을 읽어줘요.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 브라이언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애슐리가 또 말을 겁니다. 2층에 있는 내 딸이 혼자 있는데 잘 있는지 혹시 좀 보러 가도 돼? 7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브라이언이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자수했어요. 지금 브라이언은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어요. 애슐리 스미스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학교회를 다니면서 애슐리가 간증합니다.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것뿐입니다. 애슐리는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꽤 받았어요. 평소 때 애슐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지내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읽어줄까? 아니, 그 흉악한 범인 앞에서, 지금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살해하고 온 그 흉악한 범인 앞에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애슐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수배령이 내려진. 그런데 그 범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 그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박교회 성도님들,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큐티하듯이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준 겉옷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다 달라.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의 생명줄과 같이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5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또 2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필레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간 데마, 부겔로와 호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흔히 좋은 일에 있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명을 거론해요. 나쁜 이야기,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가명을 쓰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1장부터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데마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실명을 다 거론하고 있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내 대신 이놈들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 이야기일까? 그것도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답을 16절에서 찾았어요. 16절 후반절 볼까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속상하게 하고 배신 때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적어도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만 6명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16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이야기. 용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의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무슨 병에 자주 걸린다고요? 섭섭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삐져. 남편이 보통 때는 그냥 괜찮다가 아내가 조금 말했는데 또 삐져.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증거다, 그거죠. 남편만 그런가요? 아내들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섭섭병 교회 안에서 우리 세박교회 성도들은 섭섭병아 물러가라. 섭섭병아 물러가라.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이름을 다 거명했어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데마도, 후메네오도, 호모게네도, 빌레도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있는다는 것과는 달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지.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에 2009년도에 발표됐던 기독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일반 평신도로서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딸이 유괴되어 가지고 숲속에 있는 오두막으로 납치돼서 거기서 유괴범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주인공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신앙에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숲속에 있는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자기 딸이 느꼈을 그 공포심, 자기 딸이 고통당했을 그 고통들을 묵상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유괴범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용서는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용서처럼 어려운 일도 없고 용서처럼 자유로운 일도 없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가게를 같은 교회에 지내는 청년에게 팔았어요. 돈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할렐루야 좋았겠지만 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매달 얼마씩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어요. 뭐 신학생 생활이 뻔하지 않습니까? 두 딸 데리고 생활하는데 늘 경제적으로 쪼들린.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강상원 목사님도 제 기억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제 신학교 등록금을 보내주셨어요. 하도 힘들어서 어느 날 두 딸을 차 뒤에 태우고 밤늦게 그 멀리 컬리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텍사스 A&M이 대학이 있는 그 컬리지 스테이션을 찾아갔어요. 밤늦게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이게 돈을 1년 이상 주지 않으니 내가 지내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돈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보통 같은 교회에서 어느 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찾아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만나면은 최소한 가스비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네, 가스비도 안 줘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같으면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때 용서가 되더라고. 전혀 안 주겠다는데 한 말도 못 하고 안 주겠다는데 뭐라고요? 그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를 돌려서 운전하고 고속도로 오는데 옆에 앉았던 집사람이 막 울음을 터뜨리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속에 속상한 거예요. 집사람이 우는 걸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돈, 남은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중에서 제일 부자로 모든 신학생 중에서 한 번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어본 신학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을 결론 지으려고 하면서 보니까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왜 데마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왜 알렉산더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왜 허모게네가 왜 부겔로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1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나도 용서했지만은 디모데라고 왜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디모데도 똑같이 겪었겠지 않겠어요? 디모데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슴에 큰 멍이 들었지 않겠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용서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자리에 대상자가 누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아니면 시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질병의 거의 80% 이상은 용서치 못함과 쓴뿌리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일어난다고 알라스카에 있는 마티아스라고 하는 의사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 오늘 용서로부터 자유함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 보시면은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번째 관심사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 11월 8일 전도 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서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새벽교회를 아냐? 교회 나가냐?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제가 꼭 주고 싶은 사람 3사람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초청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정말 꼭 소개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정중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웃동네 전주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선교사다 그거죠. 다 선교사다. 다 선교사다. 가정에서는 주부 선교사, 직장에서는 직장인 선교사, 사업하는 분은 사업 선교사, 학교에서는 선생님 선교사, 다 선교사다 그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거죠. 우리의 본업. 교역자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냐 그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본업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툴로 주신 것에 자꾸 매어서 본업을 망각한다 그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엇이?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되기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펼쳐 감동을 줬던 영국 청년 스티븐 서튼 군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누리꾼들이 용기와 사랑을 남기고 떠난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서도 미소와 함께 양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19살 영국 청년 스티븐 서튼. 이 사진들을 올려놓은 페이스북에 어머니가 대신 글을 올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지만 고통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티븐의 사망 소식에 영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He was determined not to waste a minute, not to waste an hour or a day, and I can hardly think of anyone I've met with such a zest for life and such a belief that you can get things done. 스티븐이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건 4년 전.
이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46가지를 정해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병세가 악화되면서도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d the one thing I've really enjoyed is the fundraising and helping others. So that's the main thing I now want to concentrate on. 죽음을 앞둔 청년이 올리는 밝은 표정의 사진과 열정적 호소는 누리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32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5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먼저 생각했던 스티븐 서튼. 그가 남기고 떠난 용기와 사랑은 지구촌의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저는 저 마지막 코멘트가 기억에 남아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자, 스티븐은 15살 때 대장암이 발병됐습니다. 그리고 4년을 더 살면서 19살 때 작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고 46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4년 동안 죽기 전에 33가지를 실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와 똑같이 대장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320만 파운드, 한 5억 원 정도를 모금했어요. 영국 총리가 나와서 칭찬합니다.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에 누리꾼들이 와서 칭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이 5가지 연합 동역 사역, 물질, 말씀, 성경, 용서, 복음 선포, 이것을 잘 감당하시면 세상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강상원 목사님이나 강박래는 잊혀져야 될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알려져야 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복음만 선포되고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on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인, 아직도 변화돼가는, 아직도 성화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박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박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32년 동안 보호해 주신 이 공동체, 이번 11월 8일 전도 축제 때 정말 귀한 분들에게 나누시고 전하시고 또 11월 8일뿐만 아니라 삶으로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관심 가졌던 이 5가지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5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오늘 행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묵상으로 또 입술을 벌려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